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을 그가 어떻게든 정성껏 모시기 위한 마음으로 달려갔겠죠. 마리아가 달려갈 때쯤은 아직 동이 터오기 전 이 새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사람들의 어두웠던 마음, 아직 희망이 채 그들의 삶에 스며들기 이전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 희망을 잃어버린 듯, 스승을 잃고 난 그들의 이 마음이 아마 그랬겠죠. 이 무너진 마음을 안고 도착한 그 자리에 마리아가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끝,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죽음과 절망, 이별과 침묵이 머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 죽음의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 우리 삶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은 바로 이 땅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그 뜻을 감출 수 없다, 가두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알려주는 것만 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죽음도, 그 죽음의 권세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빈 무덤은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돌로 막아놓고 있었던 것은 실상 무덤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저 겉만 대충 훑어보고 자신들이 돌아왔던 그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그들은 두드리지도 않았고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당시 이 유대의 전통 속에서 빈 무덤과 같은 공간이 하나 더 있었죠. 이 출애굽 이후 정처 없이 떠돌아야 했던 광야가 바로 그곳입니다. 빈 무덤이나 광야 둘 다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 없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도시에 불빛이 없는 곳에 가야만 비로소 이 하늘의 별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내 삶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너무 환해서 사실 빛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직접 공급받았던 것,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히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게 광야가 주는 축복이었죠. 마찬가지로 빈 무덤은 부활이라는 생명의 소식을 듣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못다 이룬 꿈 더 이루라고, 아직 덜 채운 여러분 욕망이 있으면 그거 좀 더 충족시키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이 아니죠. 채움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은 우리에게 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세컨 찬스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초대를 이 부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육신에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만 그 의미를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실상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의 형체가 없어져야 하죠. 씨앗이 그 껍데기를 벗어야만 새로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변화를 겪을 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준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날이 오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실존적인 새 생명, 실존적인 다시 삶, 실존적인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의 변화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고요, 이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얼마나 불쌍한가요? 우리 육신이 낡아진다는 것,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달리 보게 만들죠. 왜 올바로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하나를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 모진 고통을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해 주지 못할 겁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갈까요?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도 말해 주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가 되기 십상이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헛되고요, 다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위태롭고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을 늘상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근본을 가르쳐주는 신앙의 나침판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허무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눌러 앉아서 주저앉아서 내 무언가를 채우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볼트만은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바로 현재를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말이죠. 이 부활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기적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이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것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삶에 아직 햇빛이 들지 않았어도 머지않아 동이 트리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어둠을 견디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 참 많죠. 억울하게 가슴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몸의 변화도, 세월 가는 그 시간도 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정한 세상일수록 부활의 희망 같은 걸 품고 사는 걸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냉혹한 현실의 모든 걸 포기하고 또 절망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적어도 희망을 믿는 오늘 그 의지로 지금 바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현실에 눌린 우리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죽음조차도,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마치 빈 무덤을 보고 난 마리아가 이 절망과 혼돈 속에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또 다른 부활의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일어섰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부활은 우리가 일어설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그분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든 일어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죽음 뒤에나 우리가 맞게 될 보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직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을 채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빈 무덤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늘 듣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워서 옛 사람은 죽어야 하는 일이 반복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비움을 통해서 그 빈 무덤 가운데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 일 잊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어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 그래서 오늘 새 아침,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은혜와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겠노라는 그 용기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이 눈에 아무리 증거 아니 뵌다 해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슬로베니아의 이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기독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적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다시 일어서는 능동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시인 김수영의 풀과 같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는 겁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그러나 바람보다도 더 빨리 일어난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불 때마다 풀이 들어눕고 다시 꼿꼿이 일어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때론 삶이 무겁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눕게 만들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죠. 힘들면 잠시 누워도 괜찮다는 거야. 힘들면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국가나 또는 민족이나 기업이나 모든 공동체가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그곳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내가 서 있는 그동안에 누군가는 누워 있다는 것조차 잘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누워 있는 순간에는 그저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부럽기만 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도 좋다는 겁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 말고 오늘 일어서라고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십니다. 힘들면 빠꾸해도 좋으니까 내가 너의 뒤를 지키고 있으니 염려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오늘 세상을 향해 꿋꿋이 맞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바람이 불면 그냥 모든 걸 체념하듯 누웠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그저 일어설 용기만은 잃지 말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일어설 용기를 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잃지 말게 하시고 일어설 용기를 갖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지금은 용기를 낼 때이니 용기를 내서 다시금 우리 갈 길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